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가 많이 사람이 죽어가는 것도 문제지만 경제적으로 보통 심각한 상황이 아닙니다.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 얼마 전에 요즘 제가 모르겠어요. 얼마 전인데 실업자 수당을 실업자 지원금을 신청한 사람이 1천만 명을 훨씬 넘어섰다고 합니다. 이건 대단한 숫자입니다. 그것은 1929년에 있었던 세계 대공황의 이후에 초유의 사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회사마다 사람들을 계속 레이아웃 시켜 나가는데요. 회사가 어려워지면 회사로서는 살아남아야 되기 때문에 구조조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구조조정을 피할 수 없는데 그 구조조정을 할 때 회사에서 그 정리대상 1호가 누가 될 것 같습니까? 취업과 인사 포털 인크루트와 리서치 전문기관인 엠브레인의 조사에 따르면 각 회사의 CEO들이 말하는 최우선적 퇴출 대상 1호는 충성심이 없는 직원이라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기업에서 찾고 있는 이런 사람을 좀 모셔야 되겠는데 하는 그 영입순위 1위는 능력이 대단한 사람이 아니랍니다. 회사에 충성할 수 있는 인재라고 합니다. 아무리 실력이 대단하다 할지라도 충성심이 없다면 믿고 일을 맡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충성은 직장 생활에서 잘 되는 데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성공과 행복한 삶과 아주 직결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 가운데 충성의 가치를 제대로 아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더더구나 작은 일에 충성하는 일에 관한 가치를 아는 사람은 더더구나 적어요. 그래서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맡겨진 이 작은 일을 무시하고 하찮게 여기고 등한히 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충성하는 방법을 모르는 사람들도 부지기수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충성일까요? 한자로는 가운데 중자에 마음 심자, 이게 중자예요. 마음 중심을 다하는 게 충성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은 뭐냐? 왼쪽에 말씀 원자, 오른쪽에는 이룰 성자예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 충성이라는 거예요. 이게 한자가 성경에서 왔다는 것이 너무나 여실한 것이, 이 충성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시키려고 애쓰는 것, 이것이 충성이라고 합니다. 영국의 소설가 키플링은 충성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충성을 다하는 것은 특별한 것이 아니라 눈앞에 있는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시는 것이다. 뭐 대단한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맡겨진 작은 일, 그 하나를 온전히 감당하고자 자기 열과 성을 다하는 것, 있는 힘을 다하여 자기가 맡겨진 일을 잘 완수해내고자 하는 힘쓰고 애쓰는 것, 이것이 충성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맡겨진 조그마한 일을 하찮게 여깁니다. 등한히 여깁니다. 그리고 큰 것을 맡겨주면 자기가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누가복음 16장 10절에서 이같이 충성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 지극히 같이 읽어요. 지극히 작은 일에 충실한 사람 큰 일에도 충실하고, 지극히 작은 일에 불의하는 사람은 큰 일에도 불의하다. 너희가 불의한 재물에 충실하지 하였으면 누가 너희에게 참된 것을 맡기겠느냐? 또 너희가 남의 것을 충실하지 못하였으면 누가 너희에게 너희의 몫인들 내어주겠느냐? 이 세 번역으로 읽어드렸는데 가장 이 번역이 잘 돼 있어요. 주인에게 맡겨준 것을 충실하게 감당하지 않으면 싹슨 곳하고 내 목까지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충성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에게 맡겨진 이 작은 일에 불성실하고 불충성하면서도 자기가 큰 일을 맡으면
아주 잘 감당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은 사람들의 생각과 달리 작은 일에 충성하지 않는 자들은 큰 일 맡겨줘도 잘할 수 있다 없다? 그 사람은 큰 일에도 불성실한다는 거예요. 작은 일을 못하는 사람은 큰 일도 할 수 없다고 주님 분명히 말씀하세요. 어떤 사람이 작은 일에 충실하지 않고 불성실하다면 그 사람은 역시 큰 일을 맡겨줘도 성실하지 않고 충성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불의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진리의 말씀을 모르는 수많은 CEO들이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뭘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작은 일 시켜주니까 사장님 저 큰 일 맡겨주면 잘할게요. 큰 일 맡겨주면 똑같이 불성실하더라는 거예요. 똑같이 불의하더라는 거예요. 작은 일에 엉터리로 하는 사람은 큰 일을 맡겨도 역시 엉터리로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일을 정말 있는 일 없는 일 다 해서 하는 사람 보니까 큰 일 맡겨 역시 잘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에서 영입순위 1위가 누구고요? 충성하는 사람이에요. 퇴출순위 1위가 누구예요? 불충성한 사람이에요. 이 대충 시간만 때우고 적당히 해내는 사람들, 그런 사람은 퇴출 대상 1호가 된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성경 말씀을 알아서가 아니라 수많은 사람을 겪어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자체가 진리이시니까 그냥 말씀을 하신 거고요. 이 사람들은 경험을 통해서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가 큰 일도 충성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인이 종의 그 무엇을 여러분 칭찬했습니까? 마태복음 25장 21절에 같이 읽어요. 본문.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여기 주인이 종을 칭찬한 것이 그 종이 이윤을 많이 남겼다고 칭찬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주인의 소를 맡아서 그것을 잘 관리하는 능력과 그런 걸 본 것이 아니라 주인의 것을 잘 관리하는 그 태도와 마음 자세를 보았다는 거예요. 거기에 주목하고 있어요. 내게 맡겨진 주인의 것을 맡아서 주인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종이 바로 충성된 종이라는 것입니다. 주인의 한 달란트를 맡은 종은 주인의 유익을 위해서 충성스럽게 일하지 않고 땅에다 묻어두었어요. 한 달란트 받은 자는. 2달란트와 5달란트 받은 자들은 가서 곧바로 성경에 바로 가서 장사했더래요. 지체하지 않고 뭐 내일부터 하지 뭐 다음 달부터 하지 않고 바로 가서, 그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성실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충성을 다하는 거예요. 자기 일처럼 했다는 겁니다. 주인이 볼 때 종업원들을 어떤 사람이 이쁘겠어요? 일을 잘하는데 맨날 농땡이 피우는 그 종업원 이쁘겠어요? 일은 좀 별로 못해도 성실 있는 힘을 다해서 하는 종업원 이쁘겠어요?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후자지요. 바로 예수님이 지금 그거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 24절 본문 시작. 한 달란트 받았던 자가 와서 가로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자기에게 주어진 이 임무를 하찮게 여겼어요. 대수롭지 않게 여겼어요. 작은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충성하지 않았어. 성실하게 일하지 않았어. 그리고 땅에 묻어뒀어요. 이에 대해서 주인이 뭐라고 말하는지 보겠습니다. 본문 25장 26절 시작. 주인이 대답하되 악하고 게으른 종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아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일으니라 하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작은 일에 불충실한 사람, 종들, 불성실한 종들, 충성하지 않는 종들을 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이미 주었던 달란트마저도 뭐하라? 회수하라, 빼앗아라, 다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직분을 빼앗아 버리는 거예요. 세상에서 불성실한 종은 회사에서 그냥 퇴출받으면 끝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봤을 때 너는 불충하구나, 너는 악하구나 하고 인정을 받은 사람은 회사에서 쫓겨난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나요. 영원한 불지옥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 바깥 어두운 데는 그 지옥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단 한 심령도 하나님 앞에 충성된 종으로, 성실한 종으로 인정될지언정 불의하고 나태하고 게으른 불충성한 종으로 인정되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충성된 종으로 인정받으십시오. 할렐루야. 바울은 주인의 것을 맡은 종들의 올바른 자세와 태도에 대해서 이같이 증거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입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이것을 현대어 번역에서 뭐라고 하냐면 일꾼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 따르는 것이다. 그럼 여기에 말씀에서 보니까 충성은 뭐예요? 주인의 뜻대로, 주인 시킨 대로 하는 게 충성이에요.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인이 시킨 대로 하는 거, 그게 충성이라는 거예요. 7절,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마치 내 것인 양 자랑하느냐?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이건 충성에 대해서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가진 모든 것이 어디로부터 왔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하나님이 너에게 줘요. 너희가 지금 하나님 걸 받았잖아. 그러니까 너희들이 갖고 있는 하나님 것을 지금 받아서 하나님 것을 맡아서 관리하는 청직이야. 그런 얘기입니다. 내가 가진 재능, 은사, 재물, 지위, 내가 쓸 수 있는 시간, 이 모든 것은 우리가 단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단지 관리하는 우리는 뭐에 불과하다고요? 청지기라는 거예요. 이 청지기는 주인의 것을 잘 맡아서 관리해야 되는데 뭐가 필요하냐? 충성심이 필요하다. 성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고 싶으면 하고, 하고 싶지 않으면 말고, 그게 아니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불거나 말거나 항상 시종유일하게 있는 힘을 다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식당이라 는 데 가서 보면 주인과 종업원이 좀 표가 나는 데가 있어요. 어떤 데는 저분이 주인인가 보다. 근데 종업원인 경우가 있어요. 그분이 바로 충성된 사람이에요. 우리 지금 김 성도님이 나라고 그러는데 바로 그래야 돼요. 남들이 볼 때 저 사람이 주인인가 보다 알고 봤더니 종업원이네. 그 사람이 충성. 나중에 그 사람 그게 주인 될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종업원은 표가 납니다. 주인은 표가 나요. 이게 바로 충성심의 문제예요. 주인은 자기 것 때문에 있는 힘을 다해요. 주인이 종업원이 내일처럼 해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 똑같아요. 하나님도 나는 너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피 흘려 죽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일했는데 너도 좀 내일 좀 하면 안 되겠니? 라고 우리에게 충성심을 발휘해 주기를 주님은 간절한 눈으로 바라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자기 일은 막 밤을 새워가면서 해. 근데 하나님 일 좀 하라 그러면 목사님 시간 없어요. 제가 지금 요즘 얼마나 바쁜지. 뭐가 그렇게 바빠요? 돈 보내라고 바빠요. 주인한테 충성 안 하는 거지. 자기 돈 버는 일은 정신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시간을 내어드리고 하나님 섬기고 교회 일을 하고 이웃을 섬기는데 교회 지체들을 섬기는 일에는 그건 뒷전이에요. 주님 보실 때 충성스럽지 않다는 거지. 여기 보니까 우리가 맡은 자들의 요구되는 것은 뭐냐면 충성이라고 그랬어요. 이 충성은 주님의 뜻대로, 주님이 시키는 대로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있는 힘을 다해서 하는 것. 이것이 충성스러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주님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뭐하라? 사랑하라. 이게 충성이에요. 제가 하나님께 여쭤봤어요. 기도 설교를 준비하는 가운데 하나님 충성이 뭡니까? 하나님 이 말씀을 딱 떠오르면서 이게 충성이다. 나를 마음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자는 충성하게 돼 있다. 있는 힘을 다해서 그가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게 돼 있다. 우리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십시다. 힘을 다하여 예수님을 사랑하십시다. 그러면 그냥 저절로 충성된 종이 되는 거예요.
내가 뭐 충성해야지 하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이 내 마음에 뜨겁게 일어나고 있는 사람은 누가 좀 충성 좀 하세요 말 안 해도 그냥 저절로, 여러분 진짜 누구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도와달라고 안 해도 도움이 필요하면 나서서 막 해준다고 하잖아요. 정인철 권찰님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결혼하기 전부터 막 그렇더라고 보니까. 바로 그게 충성이에요. 사랑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은 충성심의 발로입니다. 사랑이 없이는 절대 충성이 나올 수 없어요. 여호와를 사랑하십시오. 여호와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는 결단코 하나님을 충성할 수가 없어요. 해도 건성으로 해요. 시간이 아까워요. 물질을 들여도 물질이 아까워요. 사랑이 없으니까 충성이 안 되는 겁니다. 자유 세계의 성도들은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이 무엇인지, 충성이 무엇인지를 잘 모릅니다. 우리는 대부분의 주님의 뜻보다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선택하는 경향이 많아요. 그걸 또 당연시하고 있어요. 이 자유 세계에 사는 사람들은. 그런데 북한에서 신앙생활하는 지하 교회의 성도들은 우리들과 아주 다릅니다. 많이 다른 게 아니라 많이하고 아주가 다른가요? 자, 어쨌든 굉장히 달라요. 이 동영상 하나 여러분과 제가 함께 볼 건데요. 이 동영상을 보면 틀어요. 주님 뜻대로 순종한다는 것, 주님께 충성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이 동영상은 모퉁이 돌 선교회 이삭 선교사님이 실제로 있었던 45초, 거기서 들어요. 오케이. 소리를 높여주세요. 1995년 미국에 들어가 있는데 통화 내용은 북한 성도의 탈출을 도와달라는 것이었다. 전화를 이제 동네 전화를 해가지고, 그때는 이제 핸드폰이 없었을 때니까 저 연락을 해놓고는 북한에 그 성도들이 있다는 그 볼륨을 좀 키워줘요. 점심을 같이 할 수 있도록 어레인지를 했습니다.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4명의 어른들이 나왔습니다. 제일 나이 많은 분이 79, 그냥 4명의 늙은이들이 나온 거예요. 제가 처음 질문이 뭐였느냐면, 왜 나오시려고 그러세요? 요 말 한마디를 하는데 뜻밖의 그 노인이, 찬송 한번 마음 놓고 불러보고 싶어서 더 이야기할 게 없어서, 알겠습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언제 나오시겠어요? 그랬더니 빠를수록 줬어. 몇 명이나 되세요? 65명이요. 어른들이란? 아니야, 애도 있어, 우리 손녀도 있어. 정보가 들어왔는데 우리 모두 잡혀서 수용소로 끌려간대나봐. 알겠다고, 제가 도와드리죠.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잠깐만. 네? 잠깐만. 왜요? 잠깐만. 내가 나가서 하나님께 직접 물어보고 결정하면 안 돼? 그러세요. 뭐 기도를 막을 수는 없으니까 그러세요. 뚜벅뚜벅 걸어 나가신 분이 한 10분 만에 돌아오시는데 땅을 질질 끌고 들어오시더라고요. 왜 그러세요? 음성이 벌써 달라지셨어요. 왜 그러세요? 나가서 물었어. 뭐라고요? 하나님, 저 미국에서 온 이목사라는 사람이 우리 도와주겠다고 왔는데 따라갈까요? 따라갈까요? 내가 능력이 없어서 너희들을 북한 땅에 남겨둔 줄 아냐? 그러니까 이 노인이 그 말을 듣고, 우리가 그럼 매맞는 것도 하나님 뜻이에요? 물론이지. 아니, 하나님, 우리 굶는 것도 하나님 뜻이에요? 물론이지. 우리 잡혀서 수용소로 끌려간다고 그래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몰라서 묻냐? 이 말 한마디에, 예, 하나님. 그리고는 저에게 그 얘기를 전해주고, 헤어지기 전에 인사를 하려고 이렇게 끌어안으려고 그러는데, 끌어안는 게 이게 익숙하지 않아요, 이 사람들. 그래서 제가 무릎을 꿇고 이렇게 내려다보는데, 그가 신고 온 신발에 구멍이 뚫려서 발가락이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 발가락에 제가 입술을 대고 키스를 했어요. 그리고 우는 동안에 제 목에 뭐가 떨어지더라고요. 그 할아버지가 울고 계신 거예요. 일어나서 인사를 다시 하고 떠나면서 안녕히 계세요. 그랬더니 무슨 인사가 그러냐. 죄송합니다. 왜요? 천국에서 만나자 그래라. 예, 천국에서 뵙겠습니다. 그 말 한마디를 하고 떠나서 나오는데 몇 걸음 떠나갔는데 뒤에서 그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돌아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지금 북한 땅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곳이 죽음의 길입니다. 멸망의 길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리로 돌아가야 되는 이 할아버지가 하는 말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로마서 8장 35절을 외우고 있더라는 사실이죠. 그러고는 헤어졌습니다. 몇 년 후에 그곳을 다시 갔다가 저를 태워줬던 택시 운전수를 또 만났는데 그 운전수더러 나를 기억하겠어? 그러고 물어요. 그래서 잘 그랬더니 그때 몇 년 전에 와서 그 노인네들 만나지 않았어? 아, 예. 그 말을 하면서 운전수가 눈물을 흘리고 울고 있었습니다. 끌려가서 6명의 젊은이가 안 끌려가겠다고 덤비다가 6명은 매 맞아서 머리통이 깨서 죽고 쉬운 9명 4, 5년 동안에 수용소 가서 병들고 굶고 매 맞아서 죽었답니다. 한 명도 안 남고. 이런 믿음을 지킨 사람들, 찬송 한번 마음 놓고 불러보고 싶다던 그 사람들을 여기까지. 여기 나오는 북한 성도들을 탈출시키려고 만나러 나갔던 분이 바로 모퉁이돌 선교회 대표 이삭 목사님, 이삭 선교사님입니다. 이분이 중국에 1985년부터 2010년까지 성경 500만 권을 밀반입했고 북한에 약 8만여 권의 성경을 들여보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선교사님 북한에 500여 개의 지하교회를 세웠다고 합니다. 북한의 지하교회는 보통 10명, 15명 이렇게 모이는 교회랑 조금 소규모로. 이분의 증언에 의하면 2010년까지 북한에는 약 1,500교회의 지하교회와 약 13만 5천 명의 성도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선교사님이 1991년 11월에 중국 호텔에서 공안들에게 붙들려서 어디론가 끌려가서 3일 넘게 80여 시간을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문을 당했는데요. 그리고 고문이 끝나니까 질질 일어서지도 못하고 질질 끌어다가 영하 20도 이하가 되는 냉방에다가 쳐놨어요. 그래서 문을 잠가놨으니까 뭐 또 좀 더 거기서 다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 지난 다음에 찾아왔어요. 그리고 영어를 아는 중국 사람이 물었어요. 당신은 왜 화를 안 냅니까? 우리가 한 달에 70여 명을 고문하는데 당신 같은 사람은 처음 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 선교사님 이 혀가 다 얼어붙어가지고 말을 하고 싶은데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 선교사님은 그 도시에 이제는 다시는 내가 안 가겠다. 왜 거기는 그 도시 조그만 도시인데 안 가겠다고 했느냐? 자기를 고문한 사람들을 너무 증오해서 만나면 죽일 것 같던 그러한 불안감 때문에 도저히 갈 수가 없었던. 그런데 거기를 가지 않으면 안 되는 아주 긴박한 상황이 생겨서 그 도시를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도시를 걸어가고 있는데 어떤 아주머니가 탁 옆에 오더니 목사님 그걸 부르더래요. 예? 저를 아세요? 그랬더니 대답은 안 하고 뭐라고 그러냐면 지금으로부터 13년 전에 여기서 고문 당하신 적이 있으시지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목사님을 고문했던 사람들을 용서했습니까? 이렇게 묻더랍니다. 이 선교사님은 그녀에게서 놀라운 이 얘기를 전해드렸는데요. 13년 전에 그 선교사님을 고문했던 4명과 그 가족들이 모두 교회를 다니고 예수 믿는 기독교인이 되었답니다. 할렐루야. 그들은 모진 고문에도 아무 말 없이 참는 모습을 보고 감명을 받아 그 다음날부터 교회를 찾아갔다고 합니다. 그녀는 길 건너편에 떨어져 서 있는 한 남자를 가리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을 가장 혹독하게 고문했던 사람이 바로 저 사람이 제 남편인데요.
지금은 목사가 됐습니다. 이 선교사님이 북한, 중국 공안들에게 끌려가서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문을 당하면서 하나님께 물었다. 하나님, 제가 주님 일하는데 이렇게까지 꼭 해야 됩니까? 꼭 이렇게까지 매를 맞아가면서 일을 해야 돼. 저를 좀 지켜주시면 안 돼서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렇게 절규했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물론이다. 너무 뜻밖했다. 왜 물론입니까? 나는 너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는 너가 당한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고난을 당했다.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더라. 할 말이 없더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이 선교사님에게 왜 이 모진 고난을 허락하셨을까요? 아까 동영상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매맞는 게 하나님 뜻이에요. 우리가 매맞는 게 하나님 뜻이에요. 물론이지. 하나님 우리 굽는 게 하나님 뜻이에요. 물론이지. 우리가 수용소에 끌려가서 고문 당해서 죽게 돼서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 몰라서 묻냐? 하나님이 거절. 그리고 돌아가라. 내가 능력이 없어 너희들을 북한에 남겨둔 것이 아니다. 얼마 전에 끌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가서 죽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왜 그럴까요? 아까 간증에서 본 것처럼 이 선교사님이 그 엄청나게 매를 막 고문을 당하는 것, 고문을 해놓은 사람이 그걸 보고 감동받아서 중국 공산당이 회개하고 예수 믿고 뭐까지 됐더라? 목사까지. 마찬가지입니다. 이 65명의 4명의 할아버지와 65명의 일단의 사람들이 공안들에게 적발돼서 지금 추적을 당하다가 끌려갈 것을 알고 지금 피난 가려고 만났다. 피난 갈 수 있는데 하나님 가지 말라는, 너희들 죽으라는 거. 왜 그래요? 저는 이분들이 죽은 후에 10년 후에 다, 이게 몇 년 후에 다 죽었다는데, 매 맞아서 죽고, 병들어 죽고, 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죽었는데, 그 후에 이들을 고문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됐는지를 저는 모르긴 몰라도, 여러 다른 동영상들을 보면, 지금 북한에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 수많은 공산당 고위 간부들이 성경책을 달라갔다. 읽으려고. 그리고 군대에서 수많은 성경책을 요구해서 군대로 성경이 계속 들어가고 있다. 예수님 한 분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온 인류에게 구원 얻을 기회를 주셨고, 또 이 이삭 선교사님의 이 무참한 십자가를 지는 그 엄청난 3일 이상의 냉방에서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한 중국 공안을 회개시켰던 것처럼, 하나님은 북한에 있는 동포들, 예수 믿는 사람 끌어낼 수 있지만 그들이 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들을 통해서 그들을 고문하고 핍박하고 박해하는 사람들에게 빛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1961년인가 63년인가 그쯤에 공사를 하다가 저기를 발견했어요. 땅굴을. 산을 미는데 땅굴이 나온 거예요. 들어가 봤더니 25명의 그리스도인들이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살았던 거예요. 무려 13년인가를. 그래서 잡아다가 인민재판을 해서 공개 채용을 하는. 근데 제일 먼저 끌려 나온 아이가 그 25명 중에 아이가 3명인가 있었는데, 제일 먼저 나온 애가 9살짜리인가 나왔어. 엄마! 이제 목을 매서 죽이려고. 목이 딱, 엄마! 엄마 보고 싶어? 그래서 이 사람 엄마 나와요. 25명 중에 엄마가 있지. 모든 사람들, 인민들이 다 쳐다보고, 엄마가 나왔어요. 왜? 엄마! 그러니까, 야, 지금 천국 아버지 보러 가는데 왜 그렇게 고함을 지르고 그래? 기쁘게 가야지. 내 엄마 딱 걸렸어. 그 아이가 막 죽어가. 근데 이게 딱 걸려가지고 손을 딱 잡았어. 네? 엄마가 그랬어요. 이쁜 모습으로 가. 그리고 너를 모랭매에 다른 이분 미워하지 마라. 내 엄마. 그리고 손을 풀더라는. 그리고 죽었어. 그 다음에 그 형이 나왔어. 두 번째. 형이 나와서 이제 달려들어. 엄마,
왜? 고마워요. 뭐가? 엄마가 저 천국 가게 해주셨잖아요. 그리고서 그 공안에게 그 이민군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 형아는 15살인가 밖에 안 됐어요. 아저씨, 전 아저씨 미워하지 않아요. 아저씨 저 사랑해요. 그리고 저 말고요, 아저씨를 사랑하는 분이 또 있어요. 누군데? 멋쩍은 모습으로 누군데? 예수님이요. 예수님 아저씨 사랑하세요. 아저씨가 우리 동생을 죽였고 나도 지금 죽이고 우리 엄마도 죽일 건데 난 아저씨 미워하잖아요. 사랑해요. 그리고 그 모습을 본 그 공안이 너무나 그 인민군이 멋쩍은 모습으로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걸 봤을 때 여러분 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지고 있는 겁니다. 그 당하는 사람에게는 엄청난 고난이 그 당시에 임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각자의 작은 십자가를 주시고 그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죽어갈 영혼들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북녘 땅에서 이 엄청난 십자가를 지면서도 감사하고 찬양하며 기쁨으로 기꺼이 지는데 우리는 조그만한 어려움이 있으면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습니까? 저부터. 저는 이 동영상을 보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찾아가서 봤는데 참 내가 너무 하나님 앞에 참 불충한 종이구나.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될지 이 동영상과 제가 여러분한테 전해준 이 저기를 통해서 우리가 자신을 냉철하게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이상 목사님 무서운 고문을 받고도 지금까지 목숨을 걸고 충성스럽게 북한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어요. 이분은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목숨을 걸었던 사도 바울과 같은 충성심을 지닌 신실한 하나님의 종입니다. 성경은 진정한 충성이 무엇인지 충성의 진면목을 보여주는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종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사도 바울입니다. 그는 죽기까지 충성을 했어요. 사도행전 21장 13절입니다. 같이 바울이 대답하되 너희가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받을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바울은 복음 전하다 실제로 죽었었지요. 다시 죽어서 천국 갔다 보고 와서 다시 하나 살려 살아났어요. 빌립보서 1장 20절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려 하나니. 자기가 살고 죽는 것 그건 문제가 아니에요. 자기의 일실상의 안위와 평안 그런 건 바울의 고려 대상이 아니었어요. 그 바울의 오로지 관심을 가진 것은 딱 하나였어요. 오로지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고자 죽기를 사양치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충성스러운 사람의 모습입니다. 또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며 양치는 목동에서 왕으로 수염을 받은 다윗에게서 충성이 무엇인지는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 주의 종이 아비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게 새끼를 움키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지금 자기 목숨이 달려있는데 아버지 양을 지키기 위해서 충성을 다하는 모습. 하나님 그러니까 다윗을 보고 내 마음에 합하다고 불러내서 양치는 목동, 일개 양치는 목동을 왕을 삼아버렸잖아요. 여러분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여러분 아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을 제가 보면 안타까운 게 뭐냐면 조그만 일이라고 하찮게 여겨요.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작은 일에 열과 성을 다해서 충성을 다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충성되이 여기셔서 더 큰 일을 맡기고 더 위대한 자리에 앉혀줘요. 더 영향력 있는 자리에 올라가게 해주세요. 그런데 작은 일을 등한히 하고 불의하게 하는 사람은 큰 일을 절대로 맡겨주지 않아요. 오히려 그것마저도 빼앗아요. 뿐만 아니라 풀무불 앞에서조차도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죠. 다니엘의 세 친구 누구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게 바로 충성의 여러분 대명사입니다. 야, 목숨을 내어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다른 우상에게 마음을 줄 수 없었던 거예요. 내가 차라리 죽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배반하고 우상에 절해? 이게 충성스러운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불꽃 가운데 예수님이 나타나서 그를 건져내시고, 그를 그 방백에서 그들을 셋들을 다 더 높은 자리에 올려주시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겨야 할 것이라고 바울은 증거하는데요. 여러분은 스스로를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여기고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하나님 복음이 비밀이거든. 이 비밀을 맡은 자로, 내가 누구에게 증거해야 될 사명이 있는 자로 스스로를 여기고 있습니까? 바울은 그렇게 여기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렇게 스스로를 여겼고요. 그게 말하는 게 충성하는 거라는 거예요. 종이 주인의 유익을 위해 일하지 않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일하는 것은 주인에게 충성하는 것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가 싫든 좋든 주인의 뜻대로 주인을 위해서 성실히 섬기는 것, 이것이 아까 우리가 찬송에서 불렀던 것이 충성이에요. 해와 같이 빛나, 이 땅에서 충성하면 장차 해와 같이 빛나리 말하지 않습니까? 죽어가면서도 지옥 갈 수밖에 없는 한 영혼을 안타까워하면서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했던 충성스러운 목사님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영국의 유명한 설교가였던 존 하퍼 목사님은 미국 무디 기념교회 초청으로 타이타닉 호를 타고 가던 중 배가 파손해서, 여러분 타이타닉 호 잘 알지요? 그 배 타고 미국의 유명한 그 교회 무디 기념교회에 가서 설교하려고 가는데 배가 뒤집혀 버린 거예요. 바다에 떨어진 목사님은 헤엄을 치던 중 널판 지조각 하나를 붙잡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 한 젊은이를 발견했습니다. 하프 목사님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젊은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죽어가는 상황이에요. 그 젊은이는 아니요! 네 대답했어요. 이때 파도가 치는 바람에 하프 목사님은 힘에 겨워서 물속으로 푸르륵 가라앉았다가 다시 떠올랐어요. 몇 분의 두 사람의 거리가 좁혀졌을 때 하프 목사님은 또다시 정전장에 외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작정했습니까? 아니요, 아직 안 했습니다. 이때 다시 큰 파도가 와서 하프 목사님을 샥 휩쓸어갔어요. 목사님 죽은 거예요. 근데 젊은이는 구조대에 의해서 구출을 받았어요. 목숨을 건졌습니다. 몇 년 후 한 젊은이가 뉴욕에서 열린 기독 청년 집회에 참석해서 자신이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는지를 간증했는데요. 여러분, 저는 존 하퍼 목사님에 의해 바다에서 죽어가는 상황에서 마지막으로 전도를 받은 사람입니다. 하퍼 목사님 죽는 순간에 한 명 전도하고 죽은 거예요. 별로 감동이 안 되는 얼굴들을 하고 계시는데 감동스럽잖아요. 야, 자기 지금 살기도 바쁜데 한 젊은이를 예수 믿냐고, 안 믿다니까 믿기로 작정했냐고, 그래서 자기는 죽은 거야. 근데 그 말 한마디에 이 청년이 감동을 받아서 주님께 돌아와요. 신실한 그리스도인데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맡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충성스러운 종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그게 있냐는 거예요. 자기 살기 바쁠 거 아니에요 지금. 근데 이 목사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한 젊은이가 죽을 수도 있는데 저 젊은이에게 복음을 전해서 천국 가게 되겠다, 지금 이 순간이라도 간절한 한 영혼에 대한 뜨거움, 주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복음 전파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고자 하는 그 마음에 죽음도 지금 그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죽고 살고 그게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 목사님은. 주님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이같이 말씀해요.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써라. 할렐루야. 이 하퍼 목사님이 두 마디 외쳤는데 그 말씀에 이 청년이 구원받을지 알았겠어요? 때를 얻을지 뭘 알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구원받잖아요. 우리가 무심코 지나가는 한마디가 그 사람이 언젠가 someday 회개하고 쉽게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사람이 뭐라고 하든 말든 하나님의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면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다. 이처럼 죽어가면서까지도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한 충성스러운 사람들에게는 어떤 축복이 주어질까요?
첫째는 충성된 종들은 천국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복을 받게 돼요. 본문 마태복음 25장 23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26절,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여기서 말씀하신 충성된 자에게 참여하게 되는 주인의 즐거움은 헬라 원어로 카라예요. 이 카라는 단어는 최고의 즐거움, 지고의 행복을 뜻하는 의미예요. 어디일까요? 천국이에요. 지고의 행복. 예수님이 실제로 그렇게 하셨어요. 그 천국을 바라봤어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여 온전히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보좌 우편에서의 그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게 즐거움, 같이 카라라는 단어인데 지고의 행복. 그게 예수님의 그 차지한 그 자리를, 그 지고의 행복을 충성된 종에게, 작은 일에 충성된 자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주인의 즐거움이란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복을 의미하는 거예요. 충성된 자는 주인의 즐거움인 천국 잔치에 참여하지만 불충한 자들은, 충성되지 못한 자들은 바깥 어두운데, 즉 지옥의 형벌에 처하게 된다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께서는 충성하는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계시록 20장입니다.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죽도록 충성하면 뭘 준다고요? 생명의 면류관. 그러니까 적당하게 충성하는 동안 저 사람 충성하는 거야, 많은 거야. 이 사람에게 생명의 면류관 주는 게 아니에요. 죽도록 충성하라는 거. 있는 힘을 다해서라는 거. 우리 성도님들은 다 지금 죽도록 충성하고 있지요? 잠잠해졌어요? 죽도록 앞으로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다윗 왕은 충성된 자가 왕과 함께 거하며 왕을 섬기게 될 것이라고 증거해요. 왕궁에 거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시편 101편 6절 시작.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거하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수종하리로다. 여기서 왕은 1차적으로 인간적인 왕을, 다윗 왕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으로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 의미하는 거예요. 충성된 자는 왕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할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 다스리게 될 거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충성된 종들은 더 많은 것을 받게 되는 복을 받아요. 본문 25장, 마태복음 25장 23절에 시작.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적은 일에 충성한 자에게는 뭐 한다고요? 많은 것을 맡겨주겠다는 거예요. 지금 가진 것이 조금밖에 없을지라도 재산도 더 많이 주고, 지금 지위가 낮아요? 지위도 높여주고, 지금 영향력이 없어요? 높은 영향력,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에게. 아이, 목사님 시시하게 나한테 이런 거밖에, 좀 엄청난 거 맡겨주세요, 그럴싸한 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 들을 때 아멘 크게 하는 것도 여러분 충성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러니까 또 아멘을 잘 하시네요. 충성이 어려운 거 아니에요. 이것 좀 하세요. 네, 알았습니다. 하는 거. 못하면 하는 신용이라도 하는 거, 이게 충성입니다. 사람들은 뭐 엄청난 것을 해야 그것이 충성이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저는 항상 사람들을 볼 때 그걸 봅니다. 이분의 태도가 충성적인가 순종적인가 아닌가. 이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의 인생을 좌우해버리기 때문에.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조그만한 일, 하찮은 일이라고 보여지는 거, 그것이 모여서 큰일이 되는 겁니다. 벽돌 한 장 한 장이 모여서 집이 되는 것처럼 나의 조그마한 행동 하나가 모여서 내 인격이 형성되고 내 앞에서 하나님의 충성도가 여러분 결정나는 거예요. 여러분 아름다운 충성의 집을 지으시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작은 일에 충성한 자에게는 더 많은 것을 맡기지만 불충한 자에게 이미 맡겨졌던 것조차도 빼앗는다고 말씀하세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 시작. 나를 등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뭘 맡겼다고요? 직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충성심을 지켜보고 있다가 충성심이 인정이 되면 하나님께서 그것 따라 사명을 감당하도록 직분을 주신다는 거예요. 직분을 맡겨준다는 거예요. 이상 역할을 잘해요? 아주 충실하게 했어요? 그러면 동장 시켜준다는 거예요. 동장 역할을 너무 잘해요? 그러면 그 다음에 구청장인가? 뭐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올려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성경 디모데후서 2장 2절에도 나와요.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말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그러니까 충성된 사람들에게 그 무슨 일을 맡기라는 거예요. 충성된 사람에게 직분을 맡기라는 거예요. 충성을 안 해. 하다 말다 해. 기분 좋으면 하고 기분 나쁘면 안 하고. 그건 충성된 사람 아니에요. 주님은 다윗을 왕으로 세울 때 다윗이 무슨 대단한 재주가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쓴 게 아니에요. 그 아비의 양을 칠 때 자기 목숨을 걸고 있는 힘을 다해서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볼 때 쟤를 목동을 시킬 것이 아니라 왕을, 내 나라를 다스리는 왕으로 세워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을 두루두루 쳐다보다가 다윗, 네가 바로 나의 종이 되거라. 이 나라를 다스리는, 나를 대신해 이 나라를 다스리는, 이스라엘 다스리는 왕이 되거라. 세우잖아요. 여러분, 작은 일에 충성한 사람에게는 더 많은 것을 맡기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님의 말씀이 다윗에게 그대로 적용되지 않았습니까? 일반 세상의 조직체에서도 하나님 나라뿐만 아니라 일꾼을 뽑을 때나 일꾼을 중용할 때, 중요한 자리에 앉힐 때 뭘 보냐면 충성심 보고 해요. 충성심 보고 선택하는 거예요. 충성심이 우선적인 도리사. 미국의 강철 왕 안드류 카네기 후계자 찰스 슈왑은 이 실업계에서 이 전설적인 인물입니다. 근데 그분의 학력이라는 게 초등학교 졸업이 고작이었어요. 전부였어요. 처음에 그는 회사에 일용직으로 그 회사에 땅을 파는, 굴을 파는 일을 했어요. 그 사람들은 감독이 없으면 다 삽 꽂아놓고 놀아, 농담하고, 잡담하고. 근데 찰스가 묵묵히 땅을 파는 거예요. 멀리서 그것을 본 카네기 사장이 그를 픽업해서 일용직에서 무슨 직이 정규직으로 발탁을 했어요. 그래서 엘리베이터 사원을 삼았어요. 엘리베이터 사원 하는데 엘리베이터 사람들이 24시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없을 때는 나가가지고 엘리베이터 세워놓고 막 복도마다 청소를 하니까 그 회사가 그냥 온통 깨끗해진 거예요. 도대체 누구 때문에 이렇게 회사 갑자기 깨끗해졌지 알고 봤더니 찰스 슈왑이네. 그래서 그를 엘리베이터 사원에서 내근직으로 딱 바꿨어요. 내근 관리직을 맡았는데 너무나 일을 잘해. 그러니까 회장이 카네기가 비서실에다 딱 앉혀놨어. 근데 비서실에서도 일을 얼마나 잘하는지. 다른 사람은 다 퇴근했는데 혼자 남아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카네기가 와서 자네는 퇴근 시간이 오후 5시인 거 모르는가? 압니다. 근데 왜 안 가고 있는가? 사장님이 언제 저를 필요로 할지 모르는데 제가 여기 있어야 되지요. 이거 우리나라에서는 아마 당연할 건데 미국에서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사장이 됐건 회장이 됐건 사용없이 5시 30분 전부터 퇴근 준비 다 다섯이 딱 쏜살같이 나가는 미국 문화입니다. 근데 그 사람 남아있는 찰스 슈왑을 나중에 후계자로 지명하죠. 하버드 출신, 스탠퍼드 출신, 예일 출신 다 제끼고 초등학교 출신인 이 찰스 슈왑이 후계자로 지목이 돼서 그 회사를 카네기보다 2배로 성장시키는 이 실업계의 전설입니다.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컸어요? 작은 일에 충성했거든. 사람들이 크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작은 일을 하찮게 해요. 사람 볼 때는 열심히 해요. 사람 없어도 안 해. 그 하나님이 그 사람은 안 써요. 사람이 안 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제껴버려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 눈에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셋째는 충성된 종들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복이 주어져요. 민수기 12장 6절 시작.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이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나의 온 집에 뭐함이라? 충성됨이라. 그는 모세는 이스라엘 나라에서 충성된 사람이었어요.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겠거늘.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명백히 말할 정도로 친밀함이 있었던 이유는
모세가 하나님께 뭐 했기 때문에? 충성스럽기 때문에. 충성스럽기 때문에 그랬다. 출애굽기 33장 11절 시작. 사람이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하나님께서는 모세한테 뭐 꿈으로 뭐 이상으로 그걸 보여주지 않았어요. 친히 친구가 얼굴과 얼굴을 맞대면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얼마만큼 친했으면. 예? 하나님과 친밀해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충성하십시오. 하나님에 대한 충성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이는 결단코 하나님의 음성도 들을 수 없고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 없어요. 성경에 또한 다니엘이 충성된 사람에 또 증거합니다. 다니엘서 6장 4절이에요. 시작. 이에 총리들과 방백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소할 틈을 얻고자 하였으나 능히 아무 틈 아무 허물을 얻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그가 누굽니까? 다니엘이 충성되어 아무 그릇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었습니다. 다윗은 왕에게 아무 그릇함도 없었고 아무 허물이 없어요. 왕조 3개가 바뀌도록 계속 총리야. 그것도 수석 총리. 이게 다니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충성된 다니엘에게 친밀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비밀을 가르쳐줘. 역사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을 가르쳐줘. 천사를 보내줘가지고. 그래서 예수님이 몇 년째 올 것을 다 가르쳐줘요. 다니엘에게. 어디서 어떻게 올 것인가를 다니엘서 9장에 보면 자세히 계시를 내려줘요. 왜 그래요? 친밀함이 다니엘과 누구 사이에? 여호와 사이에 있었기 때문에. 다니엘의 친밀함은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서 뭐 했기 때문에? 충성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한 나가 되고 싶으면 충성하십시오. 더더구나 작은 일에 충성하십시오. 마지막 4번째, 충성된 자들에게는 가나안의 축복이 주어집니다. 느헤미야 9장 7절 시작.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가나안 7족속의 땅을 그 씨에게 주리라 하시더니 그 말씀대로 이루었사오니 주는 의로우심이로소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뭘 보셨다고요? 그 마음이 충성된 걸 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을 세워요. 내가 가나안 땅을 주겠다. 그리고 언약을 세우고 언약대로 가나안 땅을 주잖아요. 충성된 자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루셔요. 이루어주세요. 어떤 언약? 가나안을 주겠다는 언약을 이루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가나안을 차지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아브라함처럼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충성심이 있어야 돼요. 가나안 축복은 뭐냐? 죽어서 천국하는 것도 의미하고 이 땅 가나안을 차지하는 형통의 축복도 의미합니다. 그래서 가나안의 축복은 땅에서 형통하고 천국 가서 잘 되고 큰 상 받는 축복을 의미하는 거예요. 잠언 28장 20절에 시작.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치 못하리다. 우리 사람들 말씀 그러잖아요. 저 사람은 참 복도 많아. 그런 말 해요, 안 해요? 아주 참 복도 많아. 우리가 그런 말을 하는데 복이 많은 사람 바로 누구라고요? 충성된 사람. 충성된 사람은 복이 많아도 돼 있잖아요. 저 사람 참 복도 많아 하는 소리를 들으려면 우리가 어떤 사람 되면 돼요? 충성된 사람 되면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여 하나님께 충성된 자가 되십시다. 그리하여 주님의 즐거움에 참여하고 더 큰 사명과 직분을 받고 더욱더 하나님과 친밀한 자가 되고 또한 가나안을 기업으로 받는 축복을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